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의 임재를 진짜로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반드시 이 사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경고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기도해도 메마르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아마 당신 안에 거룩의 결핍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강조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고 싶다면 거룩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거룩이 단지 도덕적 상태나 외적인 규범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본질적으로 분리입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죄로부터 분리되고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당신은 지금 이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도 아니고 조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거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성과 능력, 헌신보다 거룩을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배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목소리를 높여 기도한다 해도 당신의 내면이 세상과 짝하고 더러움에 젖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역조차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것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감동을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불살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숨은 죄악과 타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당신의 삶은 반드시 거룩을 향해 움직여야 합니다. 거룩을 피한 은혜는 값싼 은혜이고 거룩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단지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죄에서 끊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회개했다면 반드시 그 삶에 열매로서의 거룩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거룩한 방향 전환을 동반합니다. 진짜 은혜는 당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육체의 열매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분쟁, 질투, 술 취함, 이 모든 것은 성령과 반대되는 영입니다. 당신은 어떤 영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령입니까? 아니면 종교의 영입니까? 당신이 매주 예배당에 나간다고 해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거룩은 일상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당신의 언어가 달라지고 관계가 바뀌고 소비 습관이 변하고 은밀한 장소에서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룩은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영적 자세입니다. 거룩은 타협을 거절하는 용기이며 대중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고독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룩을 미워하고 욕망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거룩한 자들과만 함께 하십니다. 시편 24편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당신이 지금 기도하는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지 천국 입성의 조건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지금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거룩한가? 내 삶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는가? 세상이 보기에 매력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삶인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입니다. 그분은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반드시 당신의 죄와 단절해야 합니다. 반드시 당신의 삶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당신이 은밀하게 소비하는 콘텐츠, 몰래 품고 있는 미움, 끊지 못하는 탐심, 방치된 교만,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장벽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것 없이는 결코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거룩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종교적 껍데기만을 유지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막연한 이상이나 도달할 수 없는 경지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거룩을 명령합니다. 그것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며 지금 당신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작고 조용한 결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하루에서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시작되고 어제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내면의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거룩을 한순간의 성령 체험으로 착각하지만 성령은 거룩을 단번에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을 끊임없이 정결케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핵심은 모든 불의에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회개를 들으시고 단지 그 죄 하나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거룩하게 정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짜 거룩을 시작하고 싶다면 첫 번째로 들어야 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작은 음성, 양심의 찔림,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 그 모든 것은 당신 안에서 거룩을 일으키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시할수록 당신의 영은 무뎌지고 결국 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거룩은 예민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민감해지는 것, 말 한마디에도 찔리고 눈빛 하나에도 돌이키게 되는 것, 그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결단 없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죄에 붙잡힌 이유는 죄가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끊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의 삶에서 끊어야 할 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 콘텐츠, 장소, 행동, 단어, 습관. 당신은 그것들과 작별해야 합니다. 거룩은 당신이 지금 포기하지 못한 그것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은 당신의 눈물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거룩을 세우십니다.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거룩은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의 감격은 시작일 뿐이고 예배 이후의 선택이 진짜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결단한 자들을 기록합니다. 요셉은 유혹을 피해 도망쳤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했고 바울은 매일 자신을 쳐 복종시켰습니다. 당신도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역은 주님께 드립니다. 그 결단 위에 거룩은 자라납니다. 세 번째로, 거룩은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순간 거룩은 사라집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당신이 소비하는 미디어, 따라가는 트렌드, 듣는 말, 즐기는 오락이 당신의 영혼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세상은 당신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는 당신이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별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라는 말에 속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당신이 다수의 길을 따르고 있다면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거룩은 다수를 거절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너무 극단적이야.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세상을 거절할수록 하나님은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끄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룩은 지속에서 시작됩니다. 거룩은 단발적인 회개가 아니라
일상의 반복 속에서 연마되는 인격입니다. 오늘 죄를 피했지만 내일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넘어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자문은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거룩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죄와 싸우고 있다면 이미 거룩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죄에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싸우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매일 당신 안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 걷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아침에 단 5분 기도, 말씀 한 구절 암송, 죄를 대면했을 때의 한 번의 거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거룩한 싸움입니다. 성령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될 때 죄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당신이 지금 죄를 반복하는 이유는 당신이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거룩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자라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수록 세상의 추함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당신 안의 더러움이 괴로워집니다. 바로 그 괴로움이 거룩의 출발점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거룩으로 끌어올립니다. 억지로의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의 복종이 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것이 진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단지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거룩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당신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거룩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끊으십시오. 거절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거룩은 시작됩니다.